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너희가 추구하는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사오니 주님, 이 시간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보면 혹은 페이스북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걸 이렇게 자꾸 사진을 보다 보면 내 삶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맨날 일하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이 사람은 맨날 여행을 다니는 것 같고요. 모든 삶이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은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치 크게 보여지거나 혹 증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라이크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리플라이를 받지 못하면 마치 실패작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 사진과 항상 같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제 삶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막상 친구들과 나가고 싶지만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의 현실은 항상 행복해 보이고 항상 웃고 싶지만 어느 때는 가족들과 편안하지 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현실은 토요일 밤에 매우 큰 외로움에 당면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매우 커서 하늘로 향해 있고, 또한 그 나뭇잎은 매우 크고 시절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과연 바람과 여러 가지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보이는 그 가지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뭇잎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에 그 나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이 잘 되길 원한다면, 인간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를 보이는 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개적인 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가 크리스천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의 30년의 삶은 철저하게 전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던 무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에 태어난 하나의 목수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의 30년의 생활 중에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30년의 생활, 그의 형성기인 이 시절이 과연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설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에 또한 그의 목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변화 또한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스스로 변화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be transformed, 변화되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라는 것은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비가 되기 전에 이 나비가 맨 처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번데기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번데기의 모양 안에서 이제 애벌레의 모습을 갖는단 말이죠. 아니면 애벌레가 먼저인가요? 애벌레가 되고 그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이제 버터플라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란 말이죠. 예. 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안에 우리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사이에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가장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이방인 출신의 여왕입니다. 그녀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만 했고 그리고 거대하고 극적인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삼촌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지혜, 분별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녀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고 행동했느냐가 지금의 그녀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도 그와 함께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군중도 없었고요, 카메라도 없었고요, 유튜브도 없었고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셀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아무도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누구에겐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그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질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느 누구도 숨겨지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동굴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차 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이라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갖지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성과보다, 여러분의 퍼포먼스보다 여러분의 진실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여러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정치인이나 배우와 다른 점입니다. 정치인이나 배우들은 대중적인 이미지와 어떤 성취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사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더 큰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허용, 내어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기독교 신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허용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서 그분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그것이 보일 때보다는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 모든 기쁨, 모든 기도, 심지어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모두 기억하시고 보고 계세요. 비록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쌓아온 평생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설사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진실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내어드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닫힌 문을 활짝 여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